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술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애써 공을 들였으나 실패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가깝게는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 혹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 우리는 여러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대개는 우리는 긍정적인 관계를 희망하지만 두 얼굴이 함께 마주 볼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관계를 하나 꼽으라면은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인데 바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된 그 자리에서,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그 관계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중심 세력을 형성한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차자였습니다. 즉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인 므낫세를 대신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바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이여 라는 말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통칭하여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하던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의 내용은 어찌 그 성들을 심판할 때와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멸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했습니까? 바로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또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날 패역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 아들들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고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이성으로서 통제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그 당시에 그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또 그 어린 아들의 걸음마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는 가슴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해 불붙듯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11장 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자신에게 나오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점 멀리하고 라는 말에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점점 멀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점점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우리가 더욱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이신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실패하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되게 그 관계를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되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어 본문을 보면은 정확하게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신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즉 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즉 너희의 아버지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호세아 5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로 앞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5장 14절에서 나오는 그 사자의 의미는 사실 이스라엘을 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자로 그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10절에서의 사자의 의미는 사자가 크게 포효하여서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리 하였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크게 부르짖어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곧 이것은 그 지중해 연안에 유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는 어떻습니까? 두 날개가 있어서 그 어느 곳에도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사실 호세아 11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 즉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했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심판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 들려오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패역하여 심판 요리의 목전까지 그렇게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바로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